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한번 물어보실래요? 고난주간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보내? 잠깐 짧게 답변도 하시고 물어보시고 눈빛으로 그래 하면서 네, 집회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좋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집회는 저희 교회에서 한 건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특세를 많이 하는데 저녁에 하는 묘미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저녁마다 하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끝나고 저는 야식을 먹는 묘미까지 더해졌던, 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살쪘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회를 참여하신 분들도 은혜가 있었을 거고, 좀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거. 네, 표정들이 다 오케이, 좋아요.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 주일, 이때를 부활주일로 우리는 지키는데요. 이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가 왜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부활주일을 왜 지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기억할까요? 매년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어떤 행사이기 때문이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고린도 1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즉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의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 그러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조금 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로 죽었던 우리.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어떤 상태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대지 첫 번째 뭐예요? 죄로 죽었던 누구요? 우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짧거든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빨간 색깔 뭐예요? 죽었던. 청년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부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뭐예요? 죽었던 존재. 성경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해서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로 죽었던, 죽은 사람,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모습,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뭐냐? 그럼 죽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있어요? 뭐죠? 네, 없죠. 그렇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살아 있어요. 라이프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네, 없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근데 반응을 해야 되고. 헷갈리시나요? 점심시간이 돼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네, 감사해요. 멀리서도 없어요라고 해주시는데,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존재였어요. 뭘 때? 부활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한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건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죽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부활 이전,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죄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부활, 십자가의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까도 찬양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두 번째 찬양에서 아무런 뭐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것이 우리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이 아니라 영원히 그 불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가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에 아무리 무언가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소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이전의 모습이었다. 주님 위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카트를 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죽은 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는 죽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로 나눠지진 않아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교회 종교 생활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보단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안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당장 말씀 안 보신다고 번개를 치시거나 벼락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괜찮아지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도 타협하고 정직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어떠한 상태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것에 시간을 써.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다른 열심은 있어요. 다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질 수 있다.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왜요? 왜 그러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자꾸 나타날까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질문.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빠르게 해봤어요. 네, 잠들지 않고. 여기서 질문. 그런데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 맞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죽은 것 같죠? 살았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았다 좀 죽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 안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살았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았어요? 갈래 말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둘 중 하나예요. 죽은 척하거나 죽었다고 착각하거나.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죽은 척하거나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죽었다고 속아서 죽었다라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죽은 척하는 우리 영혼 되지 않고 죽었다고 착각하는 영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깨어나는 우리 주함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죽은 척하지 마세요. 죽었다고 착각도 하지 마. 속지 마세요. 왜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가서 아멘 마음속 어두운 밤에 깜깜한 이거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불 막 껐다 켜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자고 했잖아요. 했는데 또 빛 따라가자고 했는데 좀 불 끄고 조명 빼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사실 죽은 척하기보다는 보통은 죽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 너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넌 이미 베드로가 3번 배신, 넌 100번도 더 배신했잖아. 우리를 계속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속인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 좀 더 놀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되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절대로. 여러분 그 우리 본 예배 때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렇죠? 그다음에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연약함을 보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아우 넌 나의 창조자, 넌 창조 그 피조물 미안해요. 피조물 고마워요. 피조물 깨어 있군요. 나의 피조물 근데 실수로 만든 것 같아.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면서 사단의 속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랑 끊어진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무기를 치고 나 같은 사람 교회 안 나가서 내 마음속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죄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의 죄성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은 변치 않겠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돼지 2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으로 살리셨다. 뭐래요? 죄로 죽었던 우리요. 여전히 죄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속고 흔들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살렸다. 죽었다 살리고 죽었다 살리고 아니라 한 번에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래요? 4절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 가서도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삭개오가 뭐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러서 막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을 막 애쓰고 쥐어짜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작정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왜요? 큰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고 계세요? 흔들리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그 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 큰 사랑에 젖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일 때? 죄인일 때. 좀 괜찮아서 교회 한 10년 다녀서 말씀 좀 많이 배우고 기초신앙 훈련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나름 괜찮은 삶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확증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결단해야 하나님을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삶이 변화되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너무 잘 알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죄는요, 화살이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날아가야 될 그 화살이요, 우리가요 자꾸 죄성 때문에 비껴나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부활절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이렇게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스마일 딱 하면서 약간 미소 지으면서 눈 살짝 뜨면서 근데 살기 말고 약간 아름다운 눈빛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나. 네. 오늘 보는 표정 중에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를 보는 표정은 네. 저한테도 인사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부끄럽네요. 네, 넘어갈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 했대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다 똑같죠. 석가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신들은 다 죽었어요. 단 부활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라면 이 부활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잘해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제목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사신 것까지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조암 청년들이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부활을 기뻐하며 또 한 주를 그 부활의 감사한 기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 있죠. 나는 누구야? 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사실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일단 부활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존재라면 그 존재만큼 살아가야겠죠. 제가 목사예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평일에는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쓰레기 막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대요. 뭐래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옛사람이 또다시 올라와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죽은 척하거나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난 왜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못했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또 오늘 이번 한 주도 왜 옛사람 정체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지 않아요. 또 속은 거예요. 한 주 동안 사단에게 말씀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녀가 갑자기 이한이가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기가 있어요. 오늘은 아빠 자녀야, 내일은 아내.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녀인 게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뭐 법적으로 경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이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클럽 갈 때는 잠깐 하나님의 자녀 빼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술 먹을 때만 뭐 우리 어떤 연약한 이건 너무 1차원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왜 자녀인 걸 자꾸 내려놨다 들었다 하는지 참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아까 같은 눈빛과 스마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라고 해서 자녀일까요? 아니요. 진짜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습관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4절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한글을 읽어도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 새 생명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 새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했대요? 같이 죽고 같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좀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이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사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지, 왜 그 사단의 말에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 속임과 거짓에 왜 흔들리고 계세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회가 없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속지 말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 우리는 속지 맙시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어쩌면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처럼 죽었다고 속이는 마귀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에 끌려가고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 거짓된 속임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된 상태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가 우리의 어쩐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나 그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마음 안 드는데 갈망함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제가 그것을 믿고 다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한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 보혈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여전히 죄인처럼 죽은 자처럼 살게 우리를 만들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붙들고 날마다 붙들고 이번 한 주 또 살아가겠노라. 우리 결단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난 자녀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하지 않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모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 아버지와 자녀의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원합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떠나가지만 하나님, 온전히 주지 않으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죽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죽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분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니,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연약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끊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더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님, 그 죄 가운데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 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죄로부터 끊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죽었다라고 속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것이 우리서 순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죽은 옛사람, 죽은 척하려는 자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말씀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능력이 순종하며 원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그것을 감동하며 원합니다. 나의 진짜 모든 죄의 사실을 끊어지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진주를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죄의 끈을 주님의 자녀를 죄를 떨쳐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주고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멈추자.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무는 자, 이들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그 풍성한 십평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로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부족하게도 여전히 죽은 척하거나 죽었다고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찔려주는 어떤 죄들도 있지만 주님,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끊으셨음을, 그 죄의 사슬을 끊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암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마음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 결단한 것들을 해나가며 성숙해가는 주님 우리 청년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